네,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꼭 다 성공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 성공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99번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바울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왜 시작되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내려오기 전에요. 서양 철학의 그 핵심지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덴은 달랐습니다. 아데네에서는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17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복음을 전한 직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기록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덴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명이 몇 사람만 반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디 가나 항상 말씀에 성공했던 그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몇 사람만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3번의 안식일 동안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사람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왜 이 고린도로 왔을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울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그들도 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왜 오게 됐냐면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로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유대인들 보고 나가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실패자들의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실패했고 그리고 추방당해서 결국 밀려서 온 것이 고린도였고 그곳에서 또 이들이 왜 만나게 됩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만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 바울이 과연 에덴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고린도로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고린도로 왔을까요? 안 오는 거죠. 실패 때문에 그리고 추방 때문에 오게 된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좋았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몰아내셨어요. 일단 자녀의 그 유산의 아픔을 통해서 저를 몰아내셨고요. 저희 건강하니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커매가지고 어디 가나 이게 항상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건강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루 아침에 반신불구를 만드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하니까 또 부부의 문제로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많이 싸웠던지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부부 상담도 받았습니다. 부부 상담 둘이 가서 이제 반응도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이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이혼하면요 목회를 못 해요. 근데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제가 무엇을 포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목회를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랑은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지금이 아니라 과거형 그 과거에 이 여자랑은 못 살 근데 이제 저 혼자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됩니까? 아니죠. 그도 이제 저랑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이 먹어진 거예요. 그만큼 몰렸을 때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 보라카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하자라는 마음으로 몰려서 갔던 곳이 어디냐? 보라카이였습니다. 근데 그 보라카이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전에도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건 아닙니다. 저 사역 잘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몰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곳, 저의 인생에 또 그런 곳이 또 한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보라카이였다면 두 번째는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주은혜 교회입니다. 왜요? 저는 주은혜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사역 잘했습니다. 정말 승수장구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요 인정받았어요. 저는 제가 되게 큰 교회 후임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몰아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주은혜 교회로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키 크고 시커먼 목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몰려 교회가 몰려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둘 다 원해서 만났습니까? 우리 둘 다 원해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 다 내가 김기용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몰아내셨고 우리 교회를 몰아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를 그 서양의 그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요. 그곳으로부터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두 실패했던 인물이 정말로 몰려서 만났던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김 목사, 나도 너처럼 사역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세요. 야, 진짜 너 사역하는 거 보면 너네 교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 야, 너네 성도님들 보면 물론 제가 사진은 우리 웃을 때만 찍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울 때 찍지 않잖아요. 막 인상 쓰고 있을 때 사진 찍지 않고 웃으세요 라고 하고 항상 사진을 찍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게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갈 때마다 참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로 인해서 든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경험한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신앙과 삶 속에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눠주세요. 없다면 우리의 실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시다. 아멘. 사실 그 실패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라카이를 가기 전까진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유배지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유배지를 거쳐 지나가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다면 신뢰함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야. 나의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실패 속에서 몰려서 갔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는 가자마자 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 처소가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길거리에서 말씀을 막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교회니까. 근데 그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는 주로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근데 굳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네.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디 가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선포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맞아요. 대적하고 비방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그들이 뭐하고 뭐했대요?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저항하다, 맞서다,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자 바울 너 싫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다 모여봐. 야 모여봐. 야 우리 바울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우리 바울이 이야기할 때 웃지 말아주자. 야 우리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지 말자.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바울을 적대한 것이 바로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비방하다. 비방하다는 것은요, 명예를 실추하다, 욕설을 퍼붓다라는 말인 거예요. 바울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우리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나를 모욕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죠. 맞아요. 그곳에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 될 대로 되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됐어. 그냥 알아서 해. 라고 다 포기할 법도 한데요.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나는 말씀 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그는요 이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뭘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아멘. 상황을 보면요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보면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돼요. 막 잘 됩니다. 그러면 좋으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눅 들고요 위축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구약성경 833쪽에 있는 말씀. 제 마음속에 낙심이 될 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소망을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이 말씀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 모시면 하나님을 누가 모시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지셔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참좋은교회에 있을 때 그 참좋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이유를 뽑으라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그 재정의 한 20% 30%를 선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거부해서 그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주님 나를 쓰여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적용 시작. 네,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나누시면서요, 이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더럽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강단을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라고 보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야 의자가 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간격이 안 맞춰져 있지?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면 누가 하면 될까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해야지. 야 저거 왜 이렇게 청소를 너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거 보이는 사람이 그거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쉽게 얘기해서 부르심과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원래 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요? 아시아. 근데 성령님께서 철저히 그것을 막으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보내요. 근데 유럽에 갔는데 갈 때마다 이 바울이요 어떻게 됐냐면 3번이나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몰려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온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물론 또 이곳에서도 힘있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하고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어질 것 같아요. 또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게 막혔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왔는데 그곳에서 3번이나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또 왔는데 이곳에서는 이제는 또 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또 대적하네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낭망되죠. 담대한 척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의 마음속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힘있게 사역은 했지만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마라. 말하라. 입을 벌려서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형통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그 축복이고 그러한 방법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은요
그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함께 그 함께함이지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좀 어려우신가요? 아픔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잘 될 때, 내 뜻대로 될 때, 내 맘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그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를 어렵게 하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대적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비방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럼 뭘까요? 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문제도 뿅 사라지고 고난도 뿅 사라지고 어려움도 뿅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옆에서 너와 동행하면서 너에게 일어나라, 힘내라, 사랑한다, 너를 북돋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살아나야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하여 살아나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요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어요. 저를 보고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관계성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있어야지 라고 버티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야 나도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살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도 많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아멘, 네 편이 이 성에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금 이 고린도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신라는요 무엇을 가져오냐면 마게도냐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가져와서 바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가요 원래는 주중에 텐트를 만들고 주말에만 사역을 했는데 그 신라의 후원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무엇을 갖고 오냐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게도냐 세 곳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 세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전했던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도다. 네 편이 이곳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여성 MT, 남성 MT, 청년 MT를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거 가는 거예요. 많이 피곤한 일이에요. 계획을 해야 하고요. 또 재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거기를 갔다 오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곳에 내 편이 있구나. 나와 같이 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네, 한번 보세요. 네,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은혜 교회에요,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나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어졌던 경험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싶은가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 묵상의 질문들을 제가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것을 했다면 요즘에 저의 그 질문들을 보시면 성경의 그런 내용을 베이스로 내 삶을 나누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삶을 나눌 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했잖아. 야, 너 설교 시간 안 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요, 창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이 자신의 경험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져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꺾였다라는 거죠. 해가 막 뜰 때는 우리가 인생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꽉 찬 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걸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실 거야.